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 방영된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순양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비서로 일하던 윤현우라고 하는 인물이 재벌의 비리에 얽혀서 살해를 당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인 진도준으로 다시 인생을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순양을 비롯해서 세상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설정으로 시작된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바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와 시인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 이 본문의 제목은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보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헛된 것들 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책의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헛된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서 헛된 이야기들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헛된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말들을 살펴보면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을 몇 가지 배워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는 무엇하기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의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처한 환경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순서를 정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하나하나 이어나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전도자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둡기 전에, 인생에 기대할 것들이 무너지며 우리의 삶에 아무 희망이 없기 전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들과 그것들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또 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만 다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을 잘해야만 그 다음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을 잘 끝내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의 시작을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분을 잡아먹었는데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올해는 건강하십시오. 제가 코로나를 한 3년 겪으면서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배웁니다. 여러분, 올해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질병이 우리나라에 창궐하더라도 건강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곤고한 날, 낙이 없는 날,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이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떡의 문제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지금 배고픈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마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고 네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며 네가 돈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네가 성공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마치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그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밥만 먹고 사느냐.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위해서만 살 수 없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인생처럼 내 발 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눈앞의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곧 곤고해질 것이고 낙이 없어질 것이며 어두워져서 소망이 끊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그것들을 위해서만 살기 시작하는 인생의 끝은 언제나 낙이 없고 곤고해지며 어두워 소망이 끊어지는 인생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달려왔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붙들고 싶은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시시각각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젊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명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낙이 없어지며 어두워져서 소망을 잃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 곤고해지고 낙이 없어지고 어두워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돈 버는 일도, 명예를 위한 일도, 나라와 민족, 가족을 위한 일도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만약 한 가지만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에 마지막 예배와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또 한 해를 기약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잘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건강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더 깊은 해석이 없는지 이 책 저 책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 해석이 책이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때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했고, 확신이 없을 때는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랬고,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2023년도 한 해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보고자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을 권해봅니다. 강요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라고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동안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생명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주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미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한 주 동안 주일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해 볼 기회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주일날 갑자기 듣는 것보다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할 텐데 나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한 주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큐티가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사모에게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에 한 4,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이면 5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이니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좀 도전하셔서 올 한 해는 내가 매일매일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봐야겠다라고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